네. 자, 이어서 볼까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자, 요거를 표현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요. 우리로 아름다운 하늘상. 그죠? 스스로의 의로운 꽃. 꽃이 땅에서 의상, 일상. 이게 일상, 이게 이상. 그럼 일체상, 제3의 나오죠. 여기가 피우리로다. 이게 그야말로 다예요. 전체성으로서의 하늘 삶, 개체성으로서의 땅의 삶, 나의 일상, 나의 이상, 이걸 통합한 일체상, 그죠? 하늘과 땅과 이걸 아우른 총체적인 제3의 나로서의 삶,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점. 그래서 이 마침표는 어디서 찍어지냐면요, 하늘에서 찍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찍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의 나를 통해서 내가 종지부, 마침표 하나의 문장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성자예요. 완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창조해 갈 수 있다.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기 자신이죠. 여기는 우주적 자신이라고 하는 본질의 내적 본질, 영혼. 여기는 세상적 자기라고 하는, 그죠? 그 물질 육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일상에서 삶, 이거란 말이에요. 이로써 어쩐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루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궁극의 가장 으뜸의 신으로 자기 자신이 도달, 그 완성을 최종적으로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점.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인 거예요. 자,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하면은 천상과 천하의, 그죠? 제3의 나로서 피우리로다. 자기 자신, 고요 특별한 자기 자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지죠. 그럼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되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렇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적 삶을 통해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워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나 천상, 천하. 그는 이제 유아, 독존이 아니고 이제 그건 시작이었고 대전제였었고, 이제는 그 공적 완성을 이룬 상태는 뭐라 그러냐면 유아 만존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내가 없는 것이 없다. 다가 나다. 다가 나에 있습니다. 오직 다가 나에 있습니다. 전상천하 유아 만존이 세상 방방곡곡에 전지대자하여 삼라만상 속에 내가 의로운 꽃을 피웠으니까 그것들 모두 다해 나라고 하는, 내가 꽃을 피운 그것이 다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속에는 나라고 하는 그 꽃이 다 내장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멋지죠. 그래서 삶의 자세잖아요. 이거를 주무실 때, 식사하실 때, 누구를 만나실 때, 직장에 나가 있을 때, 내가 어디를 걸어갈 때, 하늘을 볼 때, 그 어떤 장면에서가
이리 하세요. 식사하실 때도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자, 출근하는 그 전철 안에서도 그 번잡한 속에서도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궁색한 처지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할 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무엇을 하시면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되어지시냐면 그 활로가 되어지시냐면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참 해답인데 이 하늘이 우리로 아름다운 그 우주적 자신이 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 임해지는 거, 이게 다운이라고 그랬죠. 그로써 세상에서 참다운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 순간순간 어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점 이러면, 그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면 본인을 위해서 우주와 땅과 모든 인류 삼라만상이 총동원되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큰 보살핌, 큰 보살핌이 운행되어져요. 큰 보살핌이 도모되어져요. 삼라만상을 부르는 유일무이한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완벽히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삼라만상에 존재해 있는 큰 보살님들이 다 와. 나를 위해서. 이걸 궁극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내가 행복할 때도, 내가 불행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울려 있을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무엇을 하시건 이것이 삶의 자세니까요. 나를 아우는 총체적인 삶의 자세니까. 그죠? 이리 하시면 큰 보살핌이 도모되어져요. 그 자신에게, 나에게 큰 보살핌이 가장 합당한 형태로 운행되어져요. 이건 대만유적 언약이에요. 성스러운 축복이고 영광,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만유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준 그 본래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충실한 그 아름다운 그 언어가 있다 하면은 총동원되는 거예요. 큰 보살핌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예, 대우주적 섭리, 대만유적 언약인 거예요. 이게 3, 6, 9, 12, 15, 18, 21. 21자에다가 점 하나 22. 네, 큰 참고가 되어지시라. 자, 그렇고요. 두 번째요. 물처럼 낮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참, 어쩜 이렇게 멋진 물음을 하셨을까?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도 지금 이번 주는 뭐 주말까지도 그런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와, 극히 드문 경우다 싶더라고요. 간밤에 다들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 천둥 번개가 와, 세상에.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 여름철에 문을 열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꽝 빛이 반짝하고 이게 그냥 밤새 아주 그것도 굉장히 매섭게 그러면서 이제 비가 그칠 줄을 모르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4시 정도 됐던가 스마트폰에 그냥 삐삐 울리는 거 있죠. 이게 뭐냐고 봤더니 제가 사는 곳에 지금 긴급 그 메시지 있죠. 그게 뜬 거예요. 막 지금 폭우가 지금 사납게 저기 한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그러더니 이제 이게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런다 그래요.
드는 생각이, 오늘 이거 답해드리는 날인데, 야, 물난리가 났다. 아주 하늘과 땅이 아주 요동을 치는 우리 한번 우리가 사는 이 터전에 물난리가 났구나. 참으로 공교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은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죠. 물 없이는 못 살죠. 그죠? 우리가 다른 음식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그죠? 연명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 고리 뜨더라도 물만 먹을 수 있으면 그 저기 있었잖아요. 그때 탄광인가 광산 거기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그 커피 믹스 이게 갖고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거 타 먹으면서 이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텨내고 생존 생활하고 그러시잖아요. 물. 이 물난리 난 날에 물음을 하셨는데 뭘 가지고 물음을 하셨냐면 물을 가지고 물음을 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답해드리는 데 있어서 물로서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물처럼 낮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처럼 낮게 산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네, 낮게. 자, 근데 요 표현은 좀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물처럼 산다는 것은 참 멋진데 물처럼 낮게 산다. 생각해 보면 물이 낮게 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간밤에 물난리가 물이 낮게 살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땅에만 지하에만 있으면 이게 위에서 쏟아져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물은요 낮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높게 살아요. 굉장히 높이 살아요. 모든 땅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갖고 살아요. 그 위상차가 지금 간밤에 이 대홍수를 일으키고 지금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막 이리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름드리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뿌리에서 그 물을 빨아들이죠. 온갖 자양분을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 삼투압 작용이라 하잖아요. 그럼 어쩌냐면 이게요 어디까지 그럼 그때는 물이 낮게 있죠. 자, 근데 물이 절대로 낮게 있지 않아요. 나무 꼭대기 아파트 뭐 몇십 층 되는 그 자리까지 물이 솟구쳐 올라가요.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물 전체가 나무 전체 나무가 예를 들면 한 5m짜리 나오면 5m 전체 곳곳에 속속들이 물이 딱 차려 있는 거예요. 이로써 나무가 살아가죠. 그죠? 네. 그럼 물이 낮게 있는가요? 높게 있죠. 그럼 높게만 있는가요? 낮게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가요? 중간에도 있죠. 그래서 물은 어떻게 있냐면요. 아주 자유롭게 있어요. 자유자재하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싶어요. 물처럼 낮게 산다는 것 이게 아니고 물처럼 자유롭게 산다는 것, 물처럼 구애됨 없이 산다는 것, 물처럼 위대하게 높게 산다는 것, 또한 동시에 위대하게 낮게 겸손하게 산다는 것. 그러면서 그 중간에 위치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곳에도 있고 없는 곳에도 있고 있는 곳에도 있고 높은 곳에도 있고 낮은 곳에도 있고, 그죠? 있고 싶은 대로 있는 거,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합당하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빼고 물처럼 산다는 것, 이렇게 이제 물음을 가져가시네요. 물로서 물어보셨으니까 물로서 답해드릴게요. 저는 물을 해부해가지고 답해드릴게요. 물질, 물은요, 그죠? 이 참 묘한 거예요. 이 이름 물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글로, 우리 말은 다층적, 다중적 그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글이 우주 부호다.
완벽하게 삼라만상의 그 역동하는 생명 활동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오직 우리 글이 유일무이하다. 하늘의 뜻이다. 의로운 하늘 뜻을 담고 있는, 그러면서 천변만화하는 삼라만상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표현해낼 수 있는, 그걸 또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우주적 부호, 그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물, 자 이런 거 물이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것도 물이죠. 물질이요, 물질.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죠? 물로 이루어진 세상, 즉 세상을 말해요. 세상. 땅은 기본적으로 다 물이에요. 자, 봐요.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국의 태양산이나, 그죠? 경관 좋은데, 뭐 피오르드 계곡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 지형, 이 땅에 세상의 지리 지형을 형성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물이 그렇게 해요. 물이 뭘 하냐면 이 대자연의 섭리예요. 물이 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물들이 계속 흘러요. 그럼 어째요? 길이 나요. 길이 이게 흐르고 걸 한 몇만 년 반복하잖아요. 그랜드 캐니언이 돼요. 태양산 대역곡이 되고, 산이 되고, 계곡이 되고, 바위를 깎고, 이 다 물이 하는 일이에요. 지구 전체 그 대기를 순환시키는 거, 이것도 물이에요. 그 에너지 작용. 네. 대류라고 그러죠, 대류. 실은 이 전체 이 지구의 이 바다가 이렇게 살아있고 막 오염되지 않고 막 생명활동, 그 생명 원칙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물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물이 흘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류, 뭐 무슨 해류,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류, 해류 이런 거. 이것이 전체 대자연을, 우리 지구 전체를 빵승하게 살아있게 해요. 그래서 오염되고 부패스러운 거 다 정화시켜내고, 그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애초에 이 지구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서 나왔죠. 바닷물에서. 그러니까 태초 지구가 제일 먼저 형성된 게, 그 어목한 대기 환경 속에서도 물이 형성된 거예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랜 시간, 거기에서 무기물이 나오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이제 세포 단위가 나오고 하면서 바다생물이 형성되고, 바다생물이 육지로, 그죠? 진화를 이루어서 육지생물이 형성이 돼요. 그런 조건이 다 마련된 속에서 한참 지나서 우리 인류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 오늘날까지 이어서. 물은 창조자예요. 지구의 지형과 질이 이걸 다 좌우하는, 새롭게 길을 내기도 하고 또 크게 격변시키기도 하고, 그죠? 참 물이 매력적인 거예요. 자, 이 물질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형태를 띠게 돼요. 그죠? 고체, 액체, 기체. 어떤 것이든 고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기체예요. 그죠? 자, 여기 공기, 기체죠. 여기 천장, 콘크리트, 고체죠. 그죠? 우리가 물, 액체죠. 세수하고.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이 고체, 액체, 기체를 물질의 3태라 그러죠.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태입니다. 3태. 아까 그 구태 할 때 세 가지 형태. 물질의 세 가지는 3태. 이거 고체, 액체, 기체죠. 여기에 이제 저기도 있죠. 한 가지가 더 있다. 예. 그게 뭐냐면 플라즈마 상태. 예. 물질의 형태 중에서 플라즈마 상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가 있어요.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태양이요, 태양. 태양의 저 폭발, 핵폭발. 태양은 이 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불탄다. 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죠. 그게 또요, 우리 지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핵으로 들어가면 이 내핵이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요. 플라즈마 상태. 원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단단한 금속으로 돼 있다. 그죠? 철 막 이런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자석을 떼어가지고 지구가 커다란 그 지자기, 그 자석과 같은 이런 걸 이걸 형성하잖아요.
북극남극 이렇게 그걸 형성하고 근데 그게 원체 큰 단위에서 가장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고압, 초고압력, 초고온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고체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기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완벽히 활성화되어 있는 태양 핵폭발과 같은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하면 물질의 사태가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그죠? 플라즈마 상태. 대체로는 물질은 다 고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기체인 거예요. 자, 그러는데 유독 이 물은 어째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죠.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3태, 그러니까 물질이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 그 물. 그러니까 수이면서 물인 거예요. 그죠? 물은 세상을 대표한다. 이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죠?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전체 지구 중에서도 그 바다가 70%에 해당하잖아요. 물질의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물질, 그게 물이죠. 물이죠. 자, 그러면 이 고체, 액체, 기체를 다 갖고 있는 물처럼 산다는 것. 이거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보고요. 뭐 고체로서 산다는 건 액체로서 산다는 기체로서 산다는 것. 자, 여기는 얼음이겠죠. 그죠? 요거는 그야말로 물이죠. 요거는 수증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얼음이면서 물이면서 수증기.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갖고 있는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때로는 얼음으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수증기로. 그죠? 그 물처럼 산다는 것. 그럼 이것처럼 산다는 것. 얼음처럼, 물처럼, 수증기처럼 산다는 것. 이걸 물어보신 거잖아요. 얼음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왜 그때 그 자연수, 정수 하면서도 살펴봤었잖아요. 자,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건 마이너스죠, 이건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그 수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양의 정수로 가면, 그죠? 저기 제일 큰 수가 저기 뭐 불가사의, 그 다음에 무량배수, 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어쩌냐면 저 끝에 가면은 청정까지 가요. 자, 여기가 무량배수, 양의 정수 끝, 음의 정수 끝, 여기가 청정. 그러면 이제 양의 축, 음의 축, 그 정수로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온도에 따라 열을 받았느냐, 열을 뺐겠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로 보면 여기는 열이 가미되죠. 그죠? 여기는 열이 감소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엔트로피 증가, 여기는 엔트로피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요 끝이 저기 청정. 그럼 여기는 도대체 그 열로 치면 얼마나 추운 곳일까요? 이거는 마치 지구를 벗어난 물질 우주 공간과 같아요. 우주 공간 온도가 몇 도예요? 그 절대 온도라 그러죠. 영하 273도. 더 이상 이 자연계에서 내려갈 수 없는 절대 온도. 마이너스 온도의 끝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추울까? 그죠? 여기는요, 태양보다, 태양까지 가겠죠. 그죠?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으로서 물이다. 그러한 얼음으로서 물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의미로 보면, 완벽하게 청정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또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청렴결백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군더더기, 어떤 불필요한 거, 어떤 삿대,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달리 표현하면, 완벽히 철두철미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면 이것, 아니면 아니고. 요즘 저기 청문회에 나오는 뭐 국회의원 뭐 누구 이 양반들처럼 자기 마음에 맞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청렴결백, 철두철미, 이걸 의미하죠. 물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그래서 얼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의미해요. 의롭게 산다. 절대적 지조와
초월적 절개, 그죠? 그 사랑스러운 그 오차없는 청년결배, 철두철미 완벽한 그걸 말해. 의롭다, 삿됨이 없는, 그죠? 인간으로서. 자, 요게 이제 여기인데, 물은 어떻게? 물은 그야말로 유연하죠, 그죠? 높은 곳으로도 깎아내없이 갈 수 있고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또 그 수평선 봐보세요. 완벽히 수평 기준. 왜 그 건축물 지을 때도 수평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뭘로 해요? 액체. 그 물성분의 액체. 요게 반듯해야 수평이 딱 맞는 거. 이게 기울어버리면 이게 수평이 안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대자연을 창조하는 게 그 창조 주체가 물이에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연하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걸 다 그죠? 그 가장 완벽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평성이 그래요. 그죠? 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 합당하게 다 낱낱이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은 올려주고 높은 곳은 깎여주고 이렇게 해서 가장 평등한 세상 구현의 선구자 그 물이에요. 그 유연함으로 체험입니다. 체험. 멋지다. 자, 그러면 이제 수증기, 기체 가장 가벼워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훨훨 날아오고 그죠? 땅에 안 머물러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땅이었는데 하늘로 그냥 날아올라 버려요. 하늘의 자유로울까? 창고울. 그리 해가지고 전체 지구의 대순환 그 이치에 맞게끔 그 섭리에 맞게끔 물이 필요한 것에 물을 내려주고 그죠? 자유롭게 참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아름다움 땅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아올랐다 그 말이죠. 날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승화라 그러죠. 나프탈렌, 우리 실험했죠. 나프탈렌이 바로 그냥 그 기체로 되면 승화라 그러죠.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 기화라 그러죠. 이 화가 다 뭐냐면 될 화, 되어졌어요. 날아올라 버렸어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되어졌다. 초월을 이루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네. 물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의로움, 채움, 아름다움이죠.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짐을 의미해요. 청렴결백하고 삿됨이 없이 철두철미한 그 청정함으로 그를 세상 살기 속에 다 두루두루 섭렵 온전히 가득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마침내 아름다워져 버린다. 궁극적 승화를 이뤄버린다. 그렇게 되어진다. 아름다워.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다. 요거인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요 땅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삶의 자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더 좀 살펴보자면 이 견지에서 살펴보자면 여기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이걸 구현하고 왔는데 이걸 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땅에서 어찌해야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하늘에 우리로 아름다운 우주적 자신 그 참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봤을 때는 찾아야 할 결정적인 것인 거예요. 결정적인 정수와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참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봤을 때 이 참의 개념은 참을 찾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을 찾아가지고 세상 속에 그 참다운 해답으로 되어졌을 때만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구현했을 때만이 그가 온전한 완성을 이룬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스승이란 뭐냐면 참다운 해답을 구현한 온전한 참다운 해답 그 자체인 그 왜 스승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도달한다는 이 표현을 해볼까요? 근데 그걸 마구잡이로 올라가면 그 어디로 가 떨어져 버릴지 모르잖아요. 왜곡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면 옳게 가장 옳게 올라가요. 옳게 올라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나의 궁극적 내적 본질, 그야말로 궁극적 참된 나, 이게 참된 나의 개념이에요. 참된 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옳게 올라 이르러야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응. 하늘은 옳게 올라 이르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서 살면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물처럼 삽니다. 물처럼. 의롭게. 여기다 써야겠네.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다. 옳게 올라 이르름은 전체적 삶에 해당하겠죠. 아까 전체성. 옳게 올라 이르름은 개체성. 땅에서 개체성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제3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옳게 올라 이르름이라는 이 전체적 삶으로 우리로 아름다워져야 하고, 땅에서는 그죠?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는 이 개체성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롭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아름다운 그랬죠. 아름다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날아올라 버린 걸 말하죠. 여기다 아름다운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본래 자리로 스스로 쓰고 기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적 삶, 개체적 삶, 그죠?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얼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음처럼 단아하고, 멋지죠? 단아하다. 얼음처럼 단아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자, 하나 남았네. 수증기처럼 허허롭게. 어떤 무게감도 지내지 말고 질량으로 살아요. 질량. 허허롭게. 얼음처럼 단아하고 불처럼 유연하며 수증기처럼 허허롭게.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음처럼 단아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수증기처럼 허롭게 산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살아있음 속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꿈틀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물처럼 산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아이고, 다 했다. 참으로 멋지죠? 얼음처럼 단아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수증기처럼 어렵게. 참으로 멋지죠? 그죠? 고체 상태인 나. 이건 결정체죠. 딱 결정체잖아요. 그죠? 딱 굳어있는. 그 분자가 안에 활동이 없죠. 딱 고정되어 있는. 그 단아함과. 자,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풀어져. 또 유연하게. 그러니까 세상살이 온갖 가지 사물현상 있잖아요. 아니, 죽어라고 슬픈 것도 실은 없는 거고요. 하늘 끝까지 뭐 행복한 것도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 잣대가, 가치 척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래서 다 사람은 잣대란 말이에요. 아니, 진정으로 고요한 나만의 경이로운 그 존재야. 궁극적으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워가는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형태든 긍정적인 형태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얼음처럼 단아하고 물처럼 유연해야 돼. 유연해. 세웅지만 하는 말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도 하고 뭐 너 죽어야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나의 자양분. 그죠? 스트레스는 아예 없는 거다 그랬잖아요. 오직 나의 완성을 위한 깨우침의 하소연. 우리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중이처럼 그렇게 어디 하나에 그 국한되지 말고 어디 안에 머물지 말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되게 좁은 생각으로 막 왼수를 막 만들어내지 말고, 그죠? 수중이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자유롭게 활활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 그러한 일상으로 가져가야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다. 그러면 큰 보살핌 뭐 이렇게 했고, 자, 다 말씀드렸고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철이죠, 그죠? 님께서 이제 어떤 물음을 물어오셨는지 이제 정신이 바짝 나시죠. 난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물었다. 근데 이런 거였어. 그죠? 자, 이 내용은 삶의 자세다. 물처럼 산다는 거. 이거는 방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치, 그 보배로움에 다예요. 참다운 해답이에요, 이게. 네. 그죠? 자, 왜 물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 묻죠. 자, 언제까지 물어야 할까요? 참다운 해답을 구할 때까지 물어야겠죠. 그죠? 네. 님께서는 이걸 물어보셨는데, 오늘 답해드린 이것으로서 진정으로 참다운 해답을 다 그 답을 얻게 된 거예요. 답을 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막 물어왔던 거, 또 이걸 전체적으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그 원형에 해당하는 것까지 물으셔가지고 이제 다 답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 내 삶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전체로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고, 나는 개체로서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는 얼음처럼 나하고 물처럼 유연한 순경 호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겠구나. 인생의 참다운 해답을 이제 다 답해드려요. 본인께서는 다 그거를 그 답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로써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 처리는 뭐냐면 물음 끝이에요. 왜냐하면 참다운 해답, 잔치를 아우르는 마음 위에 있어서 참다운 해답, 그것에 대한 온전한 답이 주어졌고 답을 듣겠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실 게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음의 끝자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더 뭘? 그래서 물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참 멋지죠. 마지막 물음이 물처럼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물로서 물으셨는데, 물로서 물을 해부해가지고 고체체 기체로 답해드렸죠. 물로서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물음은 어디서 생겨나요? 여기는 해답은 세상, 여기 참이 세상이죠. 물음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참이 뭐예요? 세상에 해답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참다운 해답이 뭐예요? 물음은 세상에서 생겨나요. 물음이 끝났다 이 말은 이제 하늘의 참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다 임해졌습니다. 그걸 다 이해, 정립, 각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다움, 그 꽃을 이제 피워가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물음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음이란 인간 다움의 요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음이란, 그때 물음에 답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했을 때요. 인간 다음에 요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달을 움튀어낸다. 인간으로서 완성을 하기 위한 그 요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인간은 갓난 인간아이다 이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물음까지, 물처럼 산다는 것까지, 삶의 자세로 여기까지 답을 다 얻었어. 답을 다 들었어. 답을 다 구현했어. 그러니까 인간 다음에 요람을 수료하게 된 거예요.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음이 끝난 거예요. 물음 끝, 종지부, 마침표. 자, 네. 물로서 물어보셨는데, 물로서 답해드림으로써 우리 님 그대께는 물음이 끝난 거예요.
멋진 장면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물은 그만하세요 이 말이야. 우리 님께서는 그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물음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뭐냐면 답이죠. 답변이죠. 그래서 묻고 답하기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물었는데 답이 없다면 아마 메아리 지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묻는 자를 제자라 그러고 답하는 자를 스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답하는 스승이 잘났고 묻는 제자는 못났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승은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인 거고, 제자는 그러한 스승의 오묘한 있음을 타고 거기에 올라타서 더 큰 스승으로, 더 큰 보살핌으로 나아가는 더 큰 스승인 것이 제자인 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눈물 나도록 성스러운 장면인 거야.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관계성, 이건 모든 관계성의 원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삼라만성 뭘로 되어 있냐면 스승과 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성. 이것이 대만유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게 올라 이르러도 여기가 스승이죠.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워가. 그렇게 수많은 물음 참을 찾아야 돼. 이 참을 찾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맨 돌다가 바람 쳇바퀴 돌다가 맨날 구태에 의연, 아까 말씀드린 구태에 빠져가지고 진한 사상, 진한 철학, 진한 종교, 진한 자기의 가치 쪽도 요거에만 맨 돌다가 민폐만 끼치는, 다른 사람만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래야 결국 무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리로 조악한 구태의연한 민폐, 그게 사람이다. 결국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이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이 말이죠. 그죠? 묻고 답하기니까요. 자, 그러면 물음은 끝났어요. 물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러면 진짜로 안 묻냐? 다음부터는 뭘 하시냐면 이런 게 멋지죠. 다음부터는 답한 것을 물으시라. 자, 지금까지는 님께서는 묻기만 하셨잖아요. 삶의 자세가 뭡니까? 물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운동이 뭐예요? 돈을 번다는 게 뭐예요? 화를 낸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자, 이제 물음이 끝났어요. 인간 다음에 요람을 이제 수료하신 거예요. 이제 요람에서 하차에 이제 어엿한 이제 성인으로 이제 또다당당하게 가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수성가적 삶이 이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단지 지금까지 했던 물음에 그치지 말고 스스로 물음을 일으키고 그것에 스스로 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삶의 자세 무엇이어야 할까? 스스로 이 물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최대치의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야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뭐 자신이 스스로 일으킨 그 물음에 대해서 최대치의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답한 것을 물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로 기화, 승화 되어지셔야 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능이 되어졌다. 그 처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음 끝났다 이 말은.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물음을 일으키시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수학 문제를 공식, 그 다음에 예제, 선생님께서 칠판에서 이렇게 푸는 거 알았냐? 이렇게 알았지? 이거 꼭 잊어먹지 말. 네 이제 했다면, 지금부터는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큰 선생님, 더 큰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란 이 기초 단계부터 시작. 선생님은 답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제 크리에로 도약을 이루셔라. 그래서 스스로 다 풀어봐요. 다 풀고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이거 전체를 갖다가 물으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스스로 이러이러한 물음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찾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물음을 여쭙습니다. 즉 그 답한 것이 온전한 것인가요? 참다운 해답인가요? 옳게 올라 이르는 우리로 아름다운 그 하늘의 참인가요? 영적 실존의 정수고 물적 실존의 장점으로서 제가 해답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요? 온전히 정립해 온전한 각성을 이루고 있는가요? 그거를 물으시라고 말이에요. 참으로 멋진 거죠. 참으로 멋진 거죠. 네. 정말로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 님께서 계셨기에 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모험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보살핌, 보장, 도움, 참고, 그죠? 깨우침,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왜 제목이 이거일까? 속리에 대해 희열이고 법주에 대해 광명.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속리. 이거 합치면 속리산 법주산. 여기가 속리산 법주사예요. 리가 이거 좀 복잡하죠, 한자가. 이게 속리죠. 법주. 속리의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 자, 그러면 요게 속리의 대희열이고 법주의 대광명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제목이니까. 무엇이 속리의 대희열이고 법주의 대광명일까요?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우리로다. 물처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니까. 얼음처럼 단아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수증처럼 허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속리의 대희열에 해당해요. 속리. 이게 세속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상적인 삶. 속되다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속세, 세속. 거기에서 이 이는 여의다, 이별하다. 세속을 여의었다. 세속을 이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속을 초월했다 이 말이죠. 세속을 뛰어넘었다. 세속에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비상 대도약을 이루었다. 세속에서 승화 기화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의 결정적 끝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세속에서 삶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원형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체로서 물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전체적 삶과 개체적 삶을 영위해 가야 할 제3의 나로서의 완벽한 원형의 삶. 이것에 대한 해답이죠.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속리, 세속을 훌쩍 초월한 세속을 여인 대우주적, 대만유적 희열, 대희열, 깨달음의 대희열. 이게 해당합니다. 속리의 대희열. 그러고 났더니 법주의 대광명. 법이 이게 머문다 이 말이에요. 물음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이거를 자문자답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답도 그대 안에 있고 물음도 그대가 일으키고 그대 혼자로서 그대 홀로서 아까 제3의 나 이거 있잖아요. 우리로 아름다움과 스스로 의롭고 이걸 다 구현했습니다. 자문자답. 스스로 완전히 절대로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서게 되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이 말이 바로 법주의 대광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답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법, 그 참. 여기는 법의 세계고, 자 여기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의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법이란 멋진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 멋이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맨날 텔레비전 틀면 밥 먹는 거. 너무 많이 먹는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무 맛이 길게 맛에 중독돼 있다 그랬잖아요. 밥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 밥 먹으려면 어째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상인 거예요. 법의 세계, 밥의 세상. 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맛이에요. 여기가 맛.
멋의 세계고 땅은 맛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제3에다 이걸 통합한 거 멋진 맛의 향연인 그 자체.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다. 그죠? 법이 그 주석 법이 머물게 됐다. 그대 때요. 이 법이 이제 요 안으로 들어와서 머물게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답.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풀어내는 걸 말해요. 그 진리를 풀어내는 걸.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어진 이 상태예요. 인간 다음에 요라 물음을 끝내고 이제 답한 것까지래요. 자신의 영역이 그렇게 대도약, 황홀한 도약이죠.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이 승화, 기화, 즉 그렇게 되어진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주의 대광명이라 하는 거예요. 성리의 대희열. 그리해서 제3의 나로서 법주의 대광명을 부여한 그러한 나. 그토록 아름답고 성스러운 오직 하나의 님인 나. 그죠? 그가 된다. 참으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겨나서 세상을 태어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속리, 세상을 여의시라. 그 말은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 화성으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가지 것들을 온전히 이해 정립하셔라. 그것의 참 본질, 그것의 진면목을 터득 깨우쳐라. 깨달으시라. 진정으로 보셔라. 진정으로 들으셔라. 진정으로 맛보고 진정으로 말씀하시라. 인간이 되어져라. 네. 그거를 성리의 대희열이라고 해요.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세상에서 탈을 다 제도했다. 넘어섰다. 왜 세상에서 아픔이 없는 거야?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섰다. 붙여. 그것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그게 해탈이라고 해요. 성리의 대희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법주의 대광명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각이죠. 대각. 대각한 자만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하는 거고. 법주의 대광명. 대우주적, 대만유적, 그 자체로서 승화를 이룬. 이보다 더 큰 광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희열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는 결국 속리산 법주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속리의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 속리산 법주사가 저기 충북에 있죠. 충북 보은에 있죠. 보은. 은혜에 보답한다. 이게 보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 이거는요. 삼라만상이 나를 그렇게 있도록 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리를 이룬, 무리가 되어져요. 무리만 범하는 그 조악한, 구태의연한 민폐로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워가는 참으로 인간 되어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있게 한 천지대자연 삼라만상 모든 사물현상에 대한 은혜가 품인 거예요. 보은.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속리의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안팎으로 대희열 안으로 밖으로 반짝반짝 비치는 눈부시도록 빛나는 그러한 찬란한 장엄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리의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 참 멋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물음은 본인이 답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물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제 멋진 내용들이 되어지겠잖아요. 우리님께 참으로 깊이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